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 또한 이 새벽에 고백을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사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호흡을 붙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풍파 속에서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니 의지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반드시 함께 계시고 그의 선하심이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정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1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3월의 첫째 날입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것들 또 결심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마음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시고 사람과 상황과 내 마음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규칙적으로 운동함을 통하여 강건한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매일의 삶에 풍성히 임하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을 제외하고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은 크게 총 5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서부터 72편을 제2권이라고 명명합니다. 3월에는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그 자체로 강력하고 온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령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고 인간 군상의 모든 모습이 시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시편을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하지만 시편은 여러분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를 다른 말로 하면 노래입니다.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각자는 그 속에서 의미와 감동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오늘 본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스길이란 단어의 뜻은 교훈 또는 묵상을 가리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문지기에서부터 음식을 담당하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었던 이들이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의 묵상 또는 성전에서 찬양하는 이들이 주는 교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레위 지파에 속했다 함은 이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일평생 땅을 일구며 산 이들이 아니라 일평생을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일평생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성전 안팎에서 지낸 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과 가장 근처에 가까이에 있었던 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 어느 한 시기에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에서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경험했으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끊이지 않았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로울 때가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고생스러움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파가 끊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생로병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문제와 병은 늘 우리를 너무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짜 힘든 이유는 사실 고통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않았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시간을 차라리 마음 편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킵니다.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저 자신에게 불어닥친 풍파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편 기자가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을 내리쬐는
고통이라는 혹은 삶의 문제라는 햇빛에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기는커녕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와디라고 부르는 시냇물과 같은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디가 건기가 되면 물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우기 때에는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 우기 때에는 모든 산 짐승들이 어디를 가도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이 와디가 완전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산 짐승조차 물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건기에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를 점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 넣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아멘. 누구라도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은 환경이라면,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가 처한 상황과 같다면 시편 기자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이나 원망뿐만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겨워집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러분 거기에서 자신의 시를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를 힘겨워하며 탄식과 한숨으로 노래를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하실 터이니 믿어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편 기자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시편을, 노래를,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어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내 삶이 아직 힘겨울지라도,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시편 기자의 결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낭망을, 여전히 끝나지 않는 문제로 힘겨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심령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노라고 스스로 결단하심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진바수 목사님 장례 예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유가족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보다 일찍 그 마지막을 마주할 때에 누구나 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별히 유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장례 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진바수 목사의 장례 예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반드시 마지막을 마주하지만 때로는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다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 끝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유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혼과 심령을 보살피고 있으며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지만 그 후에 그곳에 있었던 이들이 그를 향해 크게 슬퍼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슬픔은 원망이나 낭망이나 소망이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서로 보듬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대한 슬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슬픔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속에서 유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진바수 목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장례 예식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